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오늘은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입니다. 원죄는 선악과 이야기로 표현이 됩니다. 그 결정적인 핵심은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것인지 아니면 뱀의 말을 믿고 따를 것인지 그게 선악과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하느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거 먹으면 죽는다.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 저거 먹으면 하느님처럼 된다. 아담과 하와가 이 두 가지 말 서로 다른 말인데 무엇을 선택하는가? 하느님을 선택했다면 그건 공로가 되겠지요. 반면 마귀의 말, 마귀의 그 거짓말을 선택하면 죄가 되는 겁니다. 원죄는 바로 하느님을 무시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못 믿고 마귀 이야기를, 뱀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 죄를 짓고 나면 죄가 일으키는 부작용들이 나타납니다. 하느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너 어디 있느냐 하고요. 몰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는 어디 있는지 몰라서가 아니고 아담으로 하여금 하느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는 겁니다. 또 만나신 다음에 물어보시죠. 아예 알고 계시다는 걸 드러내시는 말씀인데요. 내가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고 구체적으로 물으십니다. 그런데 죄의 부작용이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 내가 먹지 말라고 했는데 너 먹었느냐 하면 정상적이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근데 죄를 짓고 나면 비정상적으로 사람이 변질이 됩니다. 그때부터 죄의 부작용이 남 탓으로 드러납니다. 당신이 나하고 같이 살라고 준 저 여자가 권하기에 먹었습니다. 하느님을 탓하고 하와를 탓합니다. 하와를 보고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라고 기뻐했던 아담의 모습은 죄 짓기 전에 정상적인 모습이었는데 죄를 짓자마자
저 여자 때문이라고 탓을 하는 겁니다. 하와한테 물으시지요. 하와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정상적이라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뱀한테 속아서 그랬습니다 하고 뱀을 가리킵니다. 이게 죄의 부작용입니다. 남을 탓하는 것은, 남을 원망하는 것은 철저한 자기중심주의입니다. 자기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자기만 쳐다보고 자기가 하는 일은 모두 합리화시켜버리고, 그러면 잘못은 전부 남 탓입니다. 잘한 건 전부 내 탓이고, 지만 생각하는 사람이 하는 말 들으면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자기를 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게는 사람을 안 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변질이 되면 떠들어도 자기는 떠든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떠들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남의 입장이 되어 볼 때 비로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철저하게 남의 입장이 되어 봐야 됩니다. 하느님의 입장이 되어 볼 줄 아는 사람일수록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느님의 입장,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지 않으면 자기가 잘못한 줄 모르고 지옥 갑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날마다 즐겁고 호화로운 생활을 했지요. 한 번도 자기 집 문간 앞 거지 라자로를 생각 안 했습니다. 자기는 죄 지은 적이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의 입장이 되어봐야 됩니다. 그게 이웃 사랑입니다.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 하느님의 입장이 되어보고 이웃 입장이 되어보는 것이 우리가 받은 계명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면 핸드폰 끌 이유가 없습니다. 앞에서 해설자가 핸드폰 체크하라고 그래도 내 핸드폰은 안 울어요 하고 이야기합니다. 내 핸드폰이 울면 그건 급한 일이에요. 전부 자기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반면 오늘 성모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성모님은 천사로부터 아기를 가지게 되는 부분에 대한 통보를 듣습니다. 아기를 가질지 말지 결정은 성모님에게 달린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모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 하고 대답하십니다. 왜? 주인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는 것과 주인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인간들을 구원을 하기 위해서 주인님이 이걸 원하신다.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한마디로 뱀이 이겨놓았던 인간에 대한 승리들이 전부 다 날아가게 됩니다. 하느님이 예고하셨죠. 너는 그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도리어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힐 거라고. 여자의 후손한테 네 대가리 밟힐 거라고. 여기에 대해서, 이 하느님의 계획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예하는 사람들이 성당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세례 받을 때 뭐라고 약속하면서 성당을 다니기 시작했습니까? 그 중요하기 때문에 부활 성야 때마다 갱신합니다. 여러분은 마귀를 끊어버립니까? 여러분은 마귀의 모든 행실을 끊어버립니까? 여러분은 마귀의 모든 유혹을 끊어버립니까? 여기에 예, 끊어버립니다 하고 성모님과 함께 대답을 드린 사람들이 신앙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느님의 마음이 어떨까를 자꾸 생각해 볼 줄 아는 하느님 사랑과 이웃의 사정을 생각해 볼 줄 아는 이웃 사랑 실천을 하면서 성모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길이라는 점, 성모님이 오늘 보여주고 계신 사랑의 행동은 번쩍번쩍한 것이 아니라 겸손 가운데서 조용히 이루어집니다. 아버지의 뜻에 이해하고 그 아버지의 뜻이 이웃 사랑이기에 이해하고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씀드리면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모두 없애버리고 하느님의 은총과 거룩함으로 인류를 다시 회복시키는데 협조하신 성모님의 모습, 나도 하느님의 처지와 이웃의 처지를 생각해 줄 줄 아는 그런 사랑의 생활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심만 하지 마시고 성모님에게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알지만 못하거든요. 그런 우리를 도와주러 성모님이 오셨단 말입니다. 오늘 성모님에게 그런 도움을 청하면서 이 미사를 계속 봉헌합시다.